우리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예. 교회 오면 자꾸만 옆 사람하고 뭘 말을 걸으라고 해서 귀찮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 안 하면 혼자 계시는 분들은 일주일 내내 말 한마디 못할 것 같아서 그래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다 보면 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그 설교 결단이 뭐냐면 로마서를 읽고 오기인데, 일부 예배 때 확인해 보니까 40%가 읽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마음에 여기 오기 전에 로마서를 읽고 온 분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선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두구두구 떨리는데 로마서를 지난주 설교 끝나고 우리 로마서를 한번 다 읽고 옵시다 그렇게 했는데, 다 읽고 오신 분만 손 들어 보실까요? 네, 2사람입니까? 3사람.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4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일부 예배 영성이 더 좋은 것 같은.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나가실 때 혹시나 그래도 읽고는 왔는데 손들기가 민망해서 그렇다는 분은 저희에다 종이에다 이름을 좀 적어주시면은, 제가 이번에 미국 갔을 때 총회를 가잖아요. 그럼 뭐 나사렛에 관련된 기념품을 팔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어서 내가 이 숫자 이름 드시는 거는 분들은 꼭 선물을 한 가지 사오려고 그래요. 뭐 비싸진 않은데 그래도 물 건너온 건데 그 선물 하나 사가지고 그분들한테는 드리고 싶다는 제게 주는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한번 이행해 보려 그래요. 아마 지난주 로마서를 읽고 오신 분들은 이 로마서를 미리 읽고 왔기 때문에 이 전후 문맥의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죠? 의지대로 가지 않고 때로는 감정대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뭐가 떠밀려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거죠. 나는 마음은 이걸 품고 있는데 내 마음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될 때,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때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 이렇게 많이 크더라고요. 그 중에 특별히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만 힘드냐? 저도 힘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은혜를 많이 받고 와서, 왜냐하면은 이렇게 나도 말씀대로 잘 안 사라지는 부분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안 읽고 와도, 진짜 궁금한데 읽으려고 했는데 다 못 읽은 사람도 있겠죠. 네, 고개를 끄덕거리는 이게 4명. 근데 또 궁금한데 그게 있었나? 생각이 하나도 안 나시는 분들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그렇게 어지대로 되질 않아요. 예배 나갈 때는 내가 이번 주 한번 읽어야지 그랬다가 뭐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다 보니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어쩌다 주일이 된 거예요. 근데 왔는데 숙제 검사를 하네. 그냥 은혜 받으러 왔는데 왜 숙제 검사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하라고 하는가? 안 되는 걸 왜 하라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 쭉 언급을 해놓은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율법의 말씀이 악하냐 선하다. 즉 하나님 말씀은 선한 건데 그 선한 말씀이 결국은 나를 못 지키니까 죽이고 있구나. 그럼 선함이 어떻게 나를 죽이냐? 그러면서 7장 24절 성경을 펴 두신 분들은 7장 24절 25절을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거라고 하고,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대비가 너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뭔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 깨달은 것은 뭐냐면, 율법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구나 하고 깨달은 것을 8장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깨달은 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오면 그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은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육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보편화되어 있고, 그리고 전부가 다 성령이 없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죄 없는다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 할 수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이 율법 준수의 신앙은 실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가끔 우리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이 계속 같은 말을 써요. 기도할 때. 아시죠? 모르시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왜 우리가 무엇이간데. 저도 어디 가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세뇌를 당했어. 우리가 무엇이간데. 근데 이 말을 자꾸 되새기다 보니까요, 진짜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되느냐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했느냐? 나는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근원적인 목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서로 미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살인하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내 법이 더 엄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인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미워하지 말고 살아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 살인하면 또 자식이 또 원수를 갖고 뭐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미움을 만들지 않게 하려고 살인하지 말라 했어. 가인과 아벨이 형제로 지낼 때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므로 인류 속에 미움과 이런 것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원하는, 율법을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하고 율법이 원하는 바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되냐면 이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이십니까? 구약에는요, 네가 하나님께로 가려면 계명을 지켰느냐, 십계명 지켰냐, 600년째가 율법을 다 지켰냐, 이런 것들을 유대인의 서기관들이나 지도자들이 잣대를 갖다 대가지고 넌 틀렸어, 넌 맞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잣대 들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이 해칠한 무덤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랑,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루어서 거기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그것에는 길목을 막고서 오히려 미움과 죽음과 사망을 더 걸머지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칠한 무덤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또 지옥 안 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 안에 있으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율법도 지키기 어렵고 계명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규칙을 준수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을 합니다. 주일 예배를 자꾸 빠져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목사님, 저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많은 실패와 그런 어떤 죄에 이렇게 늪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밖에 있는 사람이고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이 마귀가 주는 그런 두려움이 와요. 왜 그러냐? 구약에 실패했다고 한 율법 준수의 신앙에 잣대를 걸고 서로를 갖다 대고 자기 자신을 갖다 대니까 그걸 지켰냐 안 지켰냐, 주의를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 가지고 뭐냐면 너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때로 방송 설교를 듣다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뒤져봐도 뭘 안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심정적으로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가 되느냐면,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고요, 예배를 잘 드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그리고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말 안 들어. 그래서 막 이렇게 해주고 싶어.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돼. 근데 그러다가 천국 못 갈 줄도 몰라요 말을 애매하게 하면요, 목사님 전에 말씀하셨죠.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전에 보니까 교회 안 나와도요, 죽기 전에 임종할 때 예수 믿을 때 그냥 천국 간다며요. 저는 그보다는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전 천국만 가면 돼요. 천국에 상급이 있는, 안 가봐서 그렇지요. 그거 가면요, 차등이 엄청 심해. 근데 차등 당하는 줄 몰라.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안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 천국 가면 됐다고 생각하니까 천국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좀 말 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이단이 그러면 천국 못 간다고 해가지고 공포로, 협박으로 끌고 가요.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구약 성경 말씀을 자꾸 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저주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들은 지옥 갑니다, 막 그렇게 하면요, 이게 떠날 사람 떠나겠지만 남은 사람은요 완전히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말 시키면 그냥 말 안 들어 다 해. 그게 이만이요, 그게 문승명이요, 그게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왜? 네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는 이유는 네가 내 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뭐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느냐의 관계성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래. 이 얘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영접하고 말씀을 잘 듣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규칙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땡이야. 단수조항을 써놔야 될 거예요. 근데 영접하는 자 권세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너 규칙 잘 지킨다, 너 믿음 좋구나, 넌 천국 가겠다. 아유, 너는 이렇게 하니까 너는 천국 못 가. 사람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문, 율법의 규칙을 준수하느냐가 아니냐가 아니라 영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영이 뭐요? 성령이지. 그죠? 그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해요? 있는 걸 확신하세요? 근데 여러분, 내가 좀 잘못해서 나 예수님께 버림받았나? 예수 밖에 있나? 안에 있나? 또 막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아유, 니는 나이롱 집사구나. 니는 뭐 나이롱 성도구나. 뭐 나이롱이 찔개요. 나이롱이 이러잖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요, 예수 안에 있는 걸 확신하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나 이러다 버림받은 사람인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딱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제가 단언컨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이런 고민 안 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길 가는데, 제가 길 가다가 생각해 보시죠.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 제가 15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제가 아저씨 아들 맞습니까? 이렇게 묻습니까? 안 묻잖아요. 근데 집에 아버지는 어때요? 야, 너 나가! 너 호적 파! 막 그렇게 해도 어떡합니까? 아들이 겁먹어요? 안 먹어요. 왜? 호적을 파타 쳐요. 나중에 이러면 죽고 난데 아들이 와가지고 친자하기네.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다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아무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안 해도 안 바뀌어, 이건. 그럼 우리 하늘 아버지는 선하신 아버지인데, 때로 야단을 칠 수 있고 때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바뀌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건 바뀌지 않는다. 성경 보십시오. 자, 애가 태어났는데 말 잘 듣는 애가 있어. 근데 하나 또 태어났는데 이건 막 산으로 들러 뛰다니 말을 안 들어. 속이 썩어. 쏙 썩이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 속 썩이는 아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저 자식이 누구 집 자식이요? 하고 물으면, 지나가다가 가를 봤어요. 아버지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 새끼, 누군지 모릅니다. 하고 지나가느냐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자식이에요, 아니요? 그래요. 자, 옆 사람한테 하나님 속 좀 썩이셨게 생겼네요, 시장. 그래도 하나님은 집의 아버지요. 집의 아버지. 확실했어. 성경이 그렇게 나와. 영접하는 자. 뭘 영접했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 영접하는 자. 탕자도 자식이잖아요.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에게 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조건 없이 그분이 베풀으신 은혜로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럼 정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요소 또 약해지네. 확실하게 해줄까요? 이 사람한테 네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너를 모가지를 끌고 가든 다둑거려 가든 데리고 간다. 네, 아멘 하는 게 편해. 말이 길어질 때는.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할 때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면요,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입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챙겨주신 게 있구나 하고 거기를 들여다보게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다음 절을 봅시다. 이는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구약의 율법이에요. 규칙을 준수하느냐 아니냐 이가지고 사람들끼리 하나님 의도와 상관없이 정죄하고 악인으로 취급받고 돌팔매질하고 죽였다. 근데 성령의 법이, 근데 그냥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게 어디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법이 그냥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될 건데 예수 안에 이 법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이고 여전히 약하고 의지가 없어서 여전히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법이 안에 있어가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왜 이것이 예수 안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보정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은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거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희한한 일을 하셨는데,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요? 사랑해서 태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 속에 생명이 되는 중. 그 생명이 누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는 인성과 신성이 합하여 있는 분인데 2000년 전에 만들어지신 거예요. 그전에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 왜 와서 생명이 되시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포기하지 못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사람을 사랑함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면 생명이신 예수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붙어 있는 겁니다. 묵상 안 해보셨어요? 사랑은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해요. 그런 정이 사랑이고, 사랑하니까 잔소리해서 율법 만들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죽여? 못 죽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랑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이게 딱 진리로 와닿더라고요. 백화점에 아이가 가가지고요, 이게 맡은 저들을 갔어. 그런데 애가 갖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가질 거야 막 이러잖아요. 아, 생떼를 안 써보셨구나. 그러면 통해. 없어도 살림이 없어도 그때도 통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막, 그런데 얘는 정말 그걸 잘 해본 애야. 그래, 어떻게 하면 딱 가지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어떻게 했냐면 뒤로 딱 바닥에 들어누웠어.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아 가질 거야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따라갔으면 어떻게 했을 건데 아빠가 따라가는 상황이잖아. 그 아빠가 정말 놀라운 행동을 보였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냐면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고 쟤 왜 그래 왜 그래 발작났나 왜 그래 이러니까 아빠가 애 옆에 누웠어. 누워가지고 아빠도 흔들었어. 애가 어떻게 했게? 일어났어. 쭉 팔린 거야. 내가 그러는 건 괜찮은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아빠를 봐. 주변 사람들이 빵 터졌어요. 그 영상이 또 있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면서 알았어요. 그래, 예수님이 오셨구나. 보세요. 안 돼! 그렇게, 예? 그게 아니라 어느 날 율법을 가지고 잔소리하고 말로 하고 해도 안 들어보고, 그래서 어떻게 같이 눕기로 했어. 베들레헴으로 오고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제일
하찮은 동네인 갈릴리로 가고 그곳에 사람의 몸을 입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은 막 공간도 통과하고 시간도 초월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의 몸을 톡 입었어. 불편한. 그래서 가끔 답답해서 무리로 걸으신 거예요. 좀 답답해서 무리로 걸으신 거지.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그다음 막 좀 있으면 오줌 싸야지. 좀 있으면 뭐가 나오지. 하나님이 그런 거 하시겠어요? 근데 그 불편한 거를 입었어. 왜? 바닥에 누웠거든. 예? 누워가지고. 근데 어느 날 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땜시 우리가 무엇이 간데 바닥에 나 때문에 저렇게 누우시냐. 사랑이구나. 그래서 애가 나는 망가져도 아버지는 망가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난 것처럼, 주님 제가 말 들을게요. 그렇게 가는 게 율법과 은혜의 차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사람 하나 둘 제자 세우고, 야 돌로 쳐 죽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내 사람의 몸을 입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거기서 본 가마, 어떻게 나 같은 걸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으로 보듬는 그 가마가 내가 주를 위하여 가리라 하고,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는 단계로 가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이행하시려고, 예수님이 이걸 하시려고, 예수님이 믿을 수 없는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존재인 예수님께서, 너네 그래 너 자신을 믿지 마.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나가다가 또 완벽하게 이렇게 살아가 상상하지도 마. 왜? 그렇게 안 될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너를 믿지 말고 우리의 믿음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지막 점을 같이 읽읍시다. 13절만.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누가 이래요? 바울이 디모데.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뭘 참어? 나의 좌절과 힘든가 그런 부분들을 참아라.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해요. 관계를 부인하면 부인되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다.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이런 미쁨이라는 말이 이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요, 믿을만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믿을 만한 구속이 없다. 기대하지 않는다. 누가?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믿을 구속이 없는 존재구나. 누가? 여러분 나 믿고 오빠 믿고, 오빠는 믿기는 뭘 오빠를 믿는. 사람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사 믿고 목사 믿지 마세요. 믿을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야 따라가 그러면 그 오빠 따라가면 따라가도 돼. 보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지.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 믿음으로 여기 헌신하는 거지. 예수님 믿으면서 믿으니까 여기 예배 드리는 거지. 무슨 사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을 구석이 없어. 근데 뭐라고요? 주는 항상 믿을 만하다. 자기를 뭐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다. 그 부인하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관계. 즉 너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이고 하나님 은혜의 관계라는 것은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붙들어 가면 돼요? 죽으나 사나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아니, 같이 해보자고. 하나님은 따라가죠. 내 아버지 그러면 제가 아버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 출생에 이상한 현상을 만들지 말고. 자, 하나님은 내 아버지. 근데 여러분, 이게 사무치게 하려면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다.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뭐 필요한데 부르면 알아요. 그죠? 아버지 하는 순간 여러분 부모들은 다 알아요. 돈 요구하는지 집에 가라 소리인지 부모들은 대충 다 알아요. 어릴 때부터 한두 번 불러봤어? 근데 그분은 배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생명의 성령의 부분 예수 안에 있는 거고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귀 기울여 들으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 안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되냐면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돌에 새긴 십계명 같지 않고 신비, 마음에 새겼대요. 근데 여러분, 좀 더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요,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셨는데, 그 오신 분은요, 그냥 문서로 아니면 어떤 뭐해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생각하시고 근심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는 구체적 인격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요, 이제까지 사람은 혼과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육은 본능을 따라 움직이고요, 혼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부딪히며 깨달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계획을 하고 교회에 나오고 또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뭐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가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되느냐? 야, 이제까지 내가 핸들 잡아가지고 계속 율법을 못 지켰잖아. 너는 지금 이 핸들을 잡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야? 율법이 원하는 데에 도달할 것을 위해서 율법을 줘서 내비게이션을 줬어. 그래가지고 가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손이 이게 이상해가지고 그리로 안 가. 저기가 궁금한데 여기가 궁금한데 막 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운전사 교체 해가지고 우리한테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끄는 대로 가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핸들을 잡으시고 그분이 내 삶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시고요, 구체적인 분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이 인격으로 와 계셔. 자,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고 또 자녀가 같이 사는데 1년 내내 한 집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말을 걸어본 적이 없어. 그럼 그분은 존재하는 분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도 존재하는 분이에요. 단지 투명 인간으로 취급했을 뿐이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고 예수 믿었는데 이 어떤 기간 동안에 성령님하고 내 마음의 대화를 시작해 보죠.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고, 성령님 오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신 분 손 들지 마세요. 제가 시험 드니까. 근데 1년, 2년, 3년, 4년 많은 시간이 지났죠. 한 번도 내 안에 계신 인격이라는 건 뭐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고, 니는 내가 내 눈에 안 보이냐? 내가 네 눈에 안 보이냐라고 말하는 존재하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말을 걸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시지만 계속 내 혼이 나의 삶을 주관하며 가게 되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그분과 대화를 시작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계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는요, 얼마나 더 구체적이시냐면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성령님이 직접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3절 2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우리가 약한 줄을 몰라. 내가 센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하고 갈 것 같아. 근데 그리 못한다는 걸 성령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막 기도해. 그럼 내가 기도하라고 시키셨나요? 아니요. 스스로 인격자라는 이야기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나에게 스스로 내 삶 속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나는 놀고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은 간구하고 계시죠. 그럼 한 번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좀 걸어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 안에 속 깊은 것도 알아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가 여행 가이드를 만났는데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의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겠어요?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겠어요? 성님 다 안다는 게 어디까지 아느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뭘 자꾸 기웃거리고 그분을 그냥 가만히 있게 마십니까? 되게 사람은 이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렇습니다. 내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요, 성령님을 의지해요. 성령님 오늘 어디로 갈까요? 어떤 하강 교회 예약쓰면 또 길어지는데 빨리 할게. 하강교회 집사 어떤 사람이 교회 왔는데 거지가 돼가 왔어. 거지가 되어 왔는데 목사님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로 출근시키세요 그랬어요. 목사님 오니까 어떻게 하냐, 아침마다 토큰 2개를 주면서 오늘은 전철을 타고 저 끝에까지 갔다 오세요. 그렇게 했어. 근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래도 회사에서 그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그 말을 들으니까 한심하잖아. 근데 어떻게 그것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들고 갔어. 그렇게 일주일 갔더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 기인을 만났네. 그래가지고 사장이 됐어요. 투자할 때는 당신 왜 이러고 있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 사장이 됐어요. 그래 나중에 그 교회에 제일 11조 많이 하는 사람이 됐다는데. 그래서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다른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아무도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요. 그냥 교회 가라면 가고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면 기도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등이 배불러. 등이 배부르면 안 돼. 등 따시고 배불러. 돈도 좀 있고 내가 뭐 할 만하네. 방구 좀 낄 수 있어. 나도 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 뒤에 자꾸만 야 저리 가야 돼. 야 이리 가면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요. 자꾸 말하잖아요. 성령님 저 안에 좀 들어가 계실래요? 방문 잠가버려요. 말 안 걸어? 그게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길로 못 가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런 얘기.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걸 철저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의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령님께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울 같으면 어떻게 해서 나는 말씀 전해 살겠는데 나는 소아시아에 마음이 타올라. 터키 그쪽에 마음이 타올라. 그래가지고 거리로 가야 되겠다고 막 몸도 아픈데 거리로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가겠다는데 성령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울이 포기해? 3번을 고집을 부려요. 그래 안 가면 이리 가지 또 이리 가지. 나중에 깨달아 예수의 영이 이 길을 막는구나.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건너갈 생각을 하고 그쪽을 포기하고 바라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중에 나타나가지고 이리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와라. 그리고 건너가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의 유럽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가 똑똑할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도 인도하셨고. 왜? 그게 바로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으로 가지고는, 의지로 가지고는 안 된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자, 그럼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앞으로 이제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면 모든 책임은 책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행복했던 시기는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예요. 평택교회 그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가 건축을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맨날 목사님은 대출을 어디서 받으구나 막 그러면서 뭐 여자 재정 집사님하고 통장을 한 10개를 만들어 가지고요, 막 돌려막기를 하고 막 그래요. 솔직히 저는 기도는 좀 했지만 마음이 썩 가지는 않더라고. 뭐냐면 그게 내 고민이 아니야. 월급만 나오면 돼 이런 게 있고, 또 누가 시험에 들어. 진짜 뭐 시험에 들어. 그런 게 시험 들어요. 근데 뭐 그게 죽고 살 일인가? 근데 제가요 개척을 해서요, 떡 시작하니까 10,000가지가 다 내가 해야 돼.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기름이 떨어지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차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누가 시험 들면 죽을 것 같고, 막 10,000가지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분이 이제 책임이요. 아버지, 성령께서 좀 성령시킨 대로 했습니다. 요건 정도는 돼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책임지겠죠. 그리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오 자유, 오 자유, 그죠? 뭐가 이렇게 힘들어. 근데 뭐 죽었어. 죽으면 어떻게 천국이지 뭐, 그죠? 아, 은퇴하라 그러는구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옥에 갇혔잖아요. 자, 왜 자? 잘 됐잖아. 이제 예수 잘 믿었고 이제 천국 가면 되니까 잤잖아요. 이게 누가 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 옆구리를 팍 걷어차요. 잘 때냐? 잠 깨운 거거든요. 왜 잤어요? 믿음이 좋으니까 잤어요. 내가 오고 싶어 왔나? 보내서 왔지? 그리고 뭐 썰만하면 또 내보내겠지? 자유로워져요. 감옥에서나 밖에서나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면 더 많은 것들을 성령을 의지하고 살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면 깨닫습니다. 이 차원이 다른 깨달음으로 가게 되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 아프든 힘들든 어렵든 공부하든 수렁에 빠졌든 성령 하나님께 이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성령님, 이제 제가 안 되겠네요. 성령님께서 맡아주세요 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일사천리로 우리 안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계속 여러분의 혼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러다가 깨지면 그때라도 믿기를 생각해 보겠다. 아멘. 구걸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자고 사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내 마음의 성령님과 하루에 한 번 이상 문안 인사 나누기. 그것만 해도요 성령님 말문이 열리셔요. 아침 일하면 이거죠. 기도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기도 끝날 때 기도하기 시작하네요. 아니 뭐 기도 안 해도 성령님 안녕하세요. 아니 같이 있는데 이렇게 물끄러미 보는 게 인사가 만사예요. 인사를 잘해야, 인사만 잘해도, 예,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대요. 어떤 교회 써놨다 동탄에. 거기 엄청 부흥했어요. 외벽에다 뭐 영웅권화 되는 거 아니에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그렇게 써놨대. 못 받는 우리 집사람 보고 와가지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자, 그것처럼 말입니다. 성령님과 인사를 하루에 한 번씩 하게. 자, 옆 사람한테 한 번은 안 한 척 하자. 시작.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오신 분도요. 주여,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여 하면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과 성령과 대화를 해야죠. 그죠? 이런 거 묻지만 저는 성령님 오늘 교회 가야 됩니까? 말해. 그 대답 안 해요. 당연히 가야지. 성령님 헌금해야 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 근데 이런 걸 안 물어. 성령 오늘 술 한잔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안 물어. 물으면 대답 안 해주실 것 같거든. 성령 오늘 노름을 하러 가야 될까요? 안 갈까요? 뭐 이런 거 안 묻잖아요. 그냥 뭐 부탁해 주잖아요. 근데 그때 물어야 돼. 성령님 오늘 정말 도박에 막 그 매력이 저동하면 막 한번 땡기면 빚을 다 청산할 것 같아요. 갈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막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 하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인사만 해도 할 말이 많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지나가다가 인사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뭡니까? 해주고 싶은 이야기 했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일학생이 인사를 하고 우리 어른이 또 주일학생 보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세연아 어디 갔지? 공사가 다 망하시구나. 영빈아 성빈아 이렇게 불러.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할 거 아니야. 야 너 키 많이 컸다? 야 그리고 뭐가 나가요? 너 아주 그냥 얼굴이 멋져졌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이 나가는 거잖아요. 인사를 해야 되지. 근데 쌩 까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말 걸 수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만 잘해. 근데 다른 인사 좋아? 뭐 눈이 나빠서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서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다 이해합시다. 여러분 앞으로 인사 안 하시는 분들은요 안면 인식 장애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못 알아봐서 그런 진짜 그런 질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하고는 하고 사세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요. 기도합시다. 주님,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고 그럼 꿈을 꾸고 예언을 할 것이라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라고 그래 성령 시대를 열어주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